같이 기도하고 오늘 모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죄인으로 태어나서 주님을 멀리 떠나 살던 저희를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몸된 교회 가운데 거하며 때마다 일마다 저희의 부족함을 늘 보듬어 주시고 또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역사의 마지막 때를 살고 있습니다. 주님 오실 날이 얼마 남지 않은 이 마지막 때에 세상은 날로 악하고 패역해지고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 아직 구원받지 못한 이뤄져 있는 많은 사람들이 또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저의 마음이 주님을 향한 사랑이 식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마지막 때일수록 더욱 비장한 마음으로 우리 각자의 마음을 흔들어 깨우다가 주 앞에 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코로나19로 한 공간에 모두 모이지 못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상황을 주님께서 다스려 주셔서 속히 잠잠케 해주시고 저희가 자유롭게 교제하고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지켜주시고 형제 자매님들을 붙들어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드립니다. 이번 한 주간 계획되어 있는 낮 중집회도 주님이 함께 하시고 많은 사람들이 말씀 앞으로 나아와서 구원을 받음으로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이 돌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문서 선교부 형제 자매님들 특별히 주님 지켜주시고 저희가 하는 작은 봉사를 통해서 주님의 놀라운 역사를 나타내 주시기를 간구드립니다. 오늘 이 모임의 시종도 주께 의지합니다. 저희를 언제나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 우리 성경 같이 찾겠습니다. 사도행전 20장입니다. 사도행전 20장 17절부터 제가 몇 구절 읽겠습니다. 바울이 밀레도에서 사람을 에베소로 보내어 교회의 장로들을 청하니 오매 저희에게 말하되 아시아에 들어온 첫날부터 지금까지 내가 항상 너희 가운데서 어떻게 행한 것을 너희도 아는 바니 곧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의 관계를 인하여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과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공중 앞에서나 각 집에서나 꺼림이 없이 너희에게 전하여 가르치고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을 증거한 것이라. 예, 됐습니다. 사도 바울이 3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이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길에 밀레도라는 곳에 도착을 했습니다. 그 밀레도라는 항구 도시에서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초청해서 밀레도에서 만나게 됩니다. 바울은 에베소에 가서 그들을 만나고 싶었지만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일정이 너무나 분주했기 때문에 밀레도라는 곳에서 약 55km 떨어져 있는 에베소 장로들에게 사람을 보내어서 초청을 했던 겁니다. 그리고 에베소 교회 장로들이 밀레도로 와서 사도 바울을 만나게 됩니다. 에베소 교회는 그 사도 바울이 3년 동안 목회했던 교회입니다. 바울이 어떤 한 교회에서 가장 장기간 목회했던 교회가 바로 에베소 교회입니다. 그만큼 사도 바울이 생각하기에 에베소는 굉장히 중요한 선교지였다고 여겼던 것 같습니다. 처음에 사도 바울이 회당에서 복음을 전했고 유대인들이 극심하게 반대하자 2년 동안은 두란노소원에서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고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 말씀이 얼마나 능력이 있었던지
에베소뿐만 아니라 아시아 여러 지역까지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났고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게 됩니다. 이제 바울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면 그곳에서 결박을 당하기 때문에 다시 에베소로 돌아올 거라는 그 가능성이 없다는 것을 바울은 아주 잘 알고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에베소 성도들을 다시 만날 기회도 없고 에베소 장로들을 다시 만날 기회도 없다는 것을 바울은 정말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람을 보내어서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초청해서 밀레도에서 만났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들에게 마지막 말씀을 하게 됩니다. 사도행전 20장 18절부터 35절까지는 소위 사도 바울의 고별 설교라고 일컬어집니다. 참 내용이 감동적이고 가슴이 뭉클한 내용입니다. 또 한편으로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에게 큰 도전이 되고 또 교훈을 주는 때로는 아주 두려운 그런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 형제 자매님들 시간 되실 때 사도행전 20장 말씀을 개인적으로 한번 묵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 내용 중에서 오늘 제가 처음 읽어드린 20장 18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은 그 고별 설교의 첫 단락에 해당되는 부분으로 바울이 에베소에서 전도한 그 과거를 회고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18절 보시겠습니다. 오매 저희에게 말하되 아시아에 들어온 첫날부터 지금까지 내가 항상 너희 가운데서 어떻게 행한 것을 너희도 아는 바니.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서의 사역을 회고하면서 그 특징을 말하기를 첫날부터 지금까지. 사도 바울의 삶의 특징을 요약해 보면 첫날부터 지금까지 사자성어로 초지일관입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변함없이 행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오늘을 살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을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날부터 지금까지라는 것은 처음부터 끝까지 초지일관, 변함없이 행했다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이후에 주님 앞에서 변함없이 행했던 대표적인 사람이 바울입니다. 이 사도 바울의 인생이 우리에게 너무나 큰 교훈을 줍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도전이 됩니다. 처음 품었던 그 하나님 앞에서의 순수한 마음, 초심을 지켰던 대표적인 사람이 바울입니다. 성경에는 하나님 앞에 변함없는 태도로 귀하게 쓰임받은 사람들이 많이 있는 반면에 처음에는 바르게 시작했지만 나중에는 완전히 변해버린 그런 사람들을 또한 많이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의 마지막은 하나같이 초라하고 비참합니다. 그러니까 첫날부터 지금까지 이것이 우리 신앙생활의 성패를 결정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첫날부터 지금까지 이것이 얼마나 중요하느냐 하면 하나님 앞에 떳떳이 설 수 있느냐 아니면 부끄럽게 설 수 있느냐 서게 되느냐 거기에 그 갈림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성경에는 처음에는 아주 훌륭하게 시작했지만 마지막에는 완전히 대조적인 사람들을 많이 볼 수 있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이스라엘의 초대왕 사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울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사무엘상 9장입니다. 사무엘상 9장 사울의 출발을 보기 위해서는 사무엘상 9장을 보면 됩니다. 9장 3절입니다. 사울의 아비 기스가 암나기들을 잃고 그 아들 사울에게 이르되 너는 한 사원을 데리고 일어나 가서 암나기들을 찾으라 하매 그가 에브라임 산지와 살리사 땅으로 두루 다니되 찾지 못하고 사알림 땅으로 두루 다니되 없고 베냐민 사람의 땅으로 두루 다니되 찾지 못하니라. 사울의 출발은 아주 훌륭했습니다. 이 사울은 정말 많은 그런 신앙적인 장점을 가지고 있던 사람입니다. 이 사무엘상 9장에서 우리는 사울의 훌륭한 시작을 볼 수 있습니다. 사울의 아버지가
암나귀를 잃고 사울에게 그것을 찾으라고 지시하자 사울은 3번이나 4절만 해도요. 3번이나 두루다니되 찾지 못하고 두루다니되 없고 두루다니되 찾지 못하니라. 이것을 보면 사울이 얼마나 순종적이고 적극적인 사람이었는가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 아버지의 말씀에 정말 철저하게 순종하고 부지런했던 그런 사람이 바로 사울입니다. 사울은 참 열정이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사울이 아무리 찾아도 나귀를 찾을 수 없게 되자 이제 사무엘에게 가서 물어보기로 합니다. 그런데 사무엘에게 찾아가는데 빈손으로 갈 수 없잖아요. 7절 보시겠습니다. 7절. 사울이 그 사환에게 이르되 우리가 가면 그 사람에게 무엇을 드리겠느냐? 우리 그릇에 식물이 다하였으니 하나님의 사람에게 드릴 예물이 없도다. 무엇이 있느냐? 사울은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무엘을 높이고 있습니다. 이 모습을 통해서 사울은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경외할 줄 알았던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을 만날 때 빈손으로 가기를 원치 않았던 것입니다. 이 모습만 보더라도 사울이 단적으로 어떠한 사람이었는가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울은 겸손한 사람이었습니다. 사무엘이 자기에게 기름을 부으려고 하자 사울이 이렇게 반응하지 않습니까? 9장 21절입니다. 사울이 대답하여 가로되 나는 이스라엘 지파의 가장 작은 지파 베냐민 사람이 아니오며 나의 가족은 베냐민 지파 모든 가족 중에 가장 미약하지 아니하니까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이같이 말씀하시나이까. 사울은 굉장히 자신을 낮췄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사울이 어떠한 사람이었는가를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그는 순종할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부지런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적극적이고 정말 성실한 사람이었습니다. 예의를 아는 사람, 그리고 그는 겸손한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그에게 기름을 부어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으시죠. 그런데 불행하게도 이랬던 사울이 점점 변하기 시작합니다. 사울이 하나님 앞에 어떠한 모습으로 변해버렸는지를 알기 위해서는 사무엘상 13장과 15장을 보면 되는데요. 13장을 찾겠습니다. 사무엘상 13장 1절입니다. 사울이 왕이 될 때에 40세라. 그가 이스라엘을 다스린 지 2년에. 사울이 왕이 된 지 2년에. 히브리어 원문을 보면 1년 조금 지난 시점입니다. 이때 블레셋 대군이 이스라엘을 쳐들어옵니다. 5절 보시겠습니다. 5절.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 하여 모였는데 병거가 3만이요 마병이 6천이요 백성은 해변의 모래같이 많더라. 여기 병거가 3만이고 마병이 6천이니까요. 정말 어마어마한 군대가, 그것도 정형화된 무장한 군대가 이스라엘을 쳐들어온 겁니다. 이런 상황이 되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숨거나 도망갔고 다 두려워서 떨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때 사울은 아무리 위급해도 사무엘이 약속한 7일이 기다려야만 했습니다. 근데 7일째가 되어도 사무엘이 안 나타났잖아요. 그러자 사울은 기다리지 않고 번제를 드려버립니다. 9절 보시겠습니다. 9절. 사울이 가로되 번제와 화목제물을 이리로 가져오라 하여 번제를 드렸더니. 사울은 제사장도 아니었지만 자기가 왕이기 때문에 모든 일을 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겸손했던 사울은 아주 교만해졌고 순종적이었던 그는 불순종의 사람이 되었고 하나님을 두려워했던 그는 더 이상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온유했던 사울은 남은 생에 다윗 하나를 죽이는데 급급한
그런 포악한 사람이 되어버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13절에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도다. 그는 변했습니다. 사울은 시작은 좋았는데 끝이 안 좋은 대표적인 인물입니다. 사울의 인생이 우리에게 주는 중요한 교훈은 내가 가진 장점과 내가 품었던 처음 마음이 내 마지막을 절대 보장해주지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사울은 변질되었습니다. 변질되어 버린 또 대표적인 인물을 꼽으라고 한다면 이스라엘의 세 번째 왕 솔로몬입니다. 솔로몬도 시작은 아름다웠습니다. 열왕기상을 찾겠습니다. 열왕기상 3장입니다. 열왕기상 3장 열왕기상 3장 3절입니다. 그 성경에 나와 있는 구절 중에 가장 아름다운 구절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3장 3절 솔로몬이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붙인 다윗의 법도를 행하되 오히려 산당에서 제사하며 분향하더라. 솔로몬이 여호와를 사랑하고 솔로몬은 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했습니다. 솔로몬은 모든 것보다 하나님을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그 붙인 다윗의 법도를 행하되 처음에는 다윗의 법도를 행했지요. 마음과 행동은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열왕기상 2장에는 다윗의 유언이 나옵니다. 아버지 다윗은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윗이 솔로몬에게 했던 그 유언을 솔로몬은 마음에 새기려고 노력했고 그래서 그의 그 왕이 올라서 초기에는 여호와를 진심으로 사랑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가면서 솔로몬도 변해버립니다. 열왕기상 11장 열왕기상 11장 1절입니다. 솔로몬 왕이 바로의 딸 외에 이방의 많은 여인을 사랑하였으니 곧 모압과 암몬과 에돔과 시돈과 헷 여인이라. 어느덧 솔로몬의 사랑의 대상이 바뀌어 있습니다. 열왕기상 3장 3절에 솔로몬이 여호와를 사랑했다. 11장 1절에는 이방의 많은 여인을 사랑했다. 시간이 흐르면서 솔로몬의 사랑의 대상이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9절입니다. 9절 같이 읽겠습니다. 솔로몬이 마음을 돌이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떠남으로 여호와께서 저에게 진노하시니라. 됐습니다. 솔로몬이 마음을 돌이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떠나버렸다. 전에 제가 열왕기상 3장 3절은 가장 아름다운 구절이라고 말씀드렸죠. 가장 슬픈 구절은 11장 9절이라고 생각합니다. 솔로몬이 마음을 돌이켜서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솔로몬은 더 이상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았습니다. 열왕기상 3장에 하나님을 사랑했다는 것도 솔로몬의 진심이었습니다. 11장 9절에 하나님을 더 이상 사랑하지 않았어요. 그것도 솔로몬의 진심이었습니다. 몇 년 전에 유행했던 광고 카피가 있습니다. 어떻게 사랑이 변하니? 웃으시는 분들은 조금 세대가 있으신 겁니다. 모르시는 분들은 아직은 좀 젊으신 거. 집사님은 전혀 모르시는데 너무 오래되셔도 모르실 수 있습니다. 예전에 그 유행했던 광고 카피가요. 어떻게 사랑이 변하니? 그 문구에 가장 해당되는 인물이 솔로몬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변하지 않았지만 솔로몬의 사랑은 변해버렸습니다. 그는 변질되었습니다. 그는 신앙에서 퇴보했습니다. 그 결과 성경을 세 권이나 기록했던 그 지혜로웠던 왕이 히브리서 11장 믿음장에 이름을 올리지 못합니다. 내가 과거에 무엇을 했느냐는 중요하지 않아요. 지금이 중요하죠. 마지막이 중요하죠. 내가 한때 그렇게 살았다. 그게 무엇이 중요하겠습니까? 지금이 중요합니다.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과거에 연연하지 않습니다. 내가 구원받은 지 10년이 되어서
교제 생활을 10년 동안 해도 올해가 처음인 것처럼, 봉사를 20년 동안 해도 올해가 처음인 것처럼, 그런데 불행하게도 너무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여전히 과거에 매여서 과거에 연연해야 합니다. 그것이 내 미래를 방해한다는 사실을 모릅니다. 신약 성경에도 완전히 변해버린 다른 사람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사람을 한 명 찾아보겠습니다. 빌레몬서 1장입니다. 빌레몬서 1장입니다. 빌레몬서 1장 24절입니다. 24절 또한 나의 동역자 마가, 아리스다고, 데마, 누가가 문안하느니라. 사도 바울이 나의 동역자 데마, 누가가 문안하느니라. 데마는 사도 바울의 전도로 구원을 받고 처음에는 그 복음의 일에 굉장히 헌신적인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바울이 로마 감옥에 수감되었던 초기만 해도 이 데마는 바울과 자주 왕래했고 바울 곁을 떠나지 않았던 바울의 측근이었습니다. 나의 동역자 데마, 누가가 문안하느니라. 이 동역자라는 말은 생명을 같이 하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살아도 같이 살고 죽어도 같이 죽자는 것이 바로 이 동역자의 의미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 데마에 대해서 소개하면서 누가보다 앞세우고 있지 않습니까? 누가는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기록한 기자입니다. 누가보다 앞세우고 있습니다. 데마, 누가가 문안합니다. 바울은 이 데마를 일생 동안 신뢰하고 같이 하나님의 일을 해도 되겠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점점 데마가 변하기 시작합니다. 급기야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씀하지요. 디모데후서 4장을 찾겠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입니다. 디모데후서는 아시는 대로 빌레몬서보다 더 나중에 기록된 성경입니다. 사도 바울의 순교 직전에 기록한 성경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10절입니다. 10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그레이스게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고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이 말씀을 원문에 더 충실하게 번역해 본다면 데마는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가버렸다. 왜냐하면 그가 이 세상을 사랑했기 때문이다. 바울의 마지막은 고독했습니다. 홀로 감옥에 갇혀 있었습니다. 로마 감옥에 갇혀 있을 때에는 많은 형제자매들이 그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자주 감옥에도 방문했지만 점점 수감 기간이 길어지자 하나 둘 바울을 다 떠났습니다. 바울은 거의 잊혀졌습니다. 바울이 순교 직전에 기록한 디모데후서 이 당시에는 디모데후서 1장 15절에는 아시아에 있는 모든 사람이 나를 버렸다. 4장 16절에는 다 나를 버렸으나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바울 곁을 떠났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서 바울은 유독 데마에 관해서 그 이유를 분명하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렸다.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누가와 데마를 놓고 비교해 보십시오. 빌레몬서에서는 데마가 누가보다 앞섰지만 결국 누가 이겼습니다. 끝까지 신앙을 지켰던 누가가 승리했고 데마는 중간에 이탈했습니다. 내 신앙생활은 누가와 같은 신앙생활이 될까요? 아니면 데마와 같은 신앙생활이 될까요? 첫날부터 지금까지 우리는 변함없는 신앙인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바리새인 하면 너무나 위선적이고 완고한 사람들로 우리는 기억합니다.
그런데 이 바리새인들의 태동을 생각해 보면 정말 숭고한 정신으로 만들어진 집단이 바리새파입니다. BC 2세기경에 이스라엘은 강대국 시리아의 지배를 받았습니다. 근데 그 중에 시리아의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 대왕은 예루살렘 성전에 제우스 신상을 세웠고요.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지 못하게 하고 돼지의 피를 성전에 바르고 모독했습니다.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얼마나 신앙적인 위기입니까? 그런데 대부분의 유대인들이 거기에 타협해버렸습니다. 그런데 끝까지 타협하지 않고 극렬하게 저항했던 소수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바로 바리새파입니다. 이것이 바리새인의 시작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숭고한 정신으로 이 바리새인들이 시작을 했습니까? 패역한 세대에 타협하지 않는 그 숭고한 정신으로 시작한 부류가 바리새인들인데 세월이 지나가면서 그 마음과 정신은 온데간도 없고 결국 엄격한 행동과 규칙만 남았습니다. 사실 모든 인간은 이런 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모든 성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형제 자매님들께서는 내가 구원받을 때 그 순수한 마음을 여전히 붙잡고 있습니까? 점검해 봐야 합니다. 내가 봉사부서에서 봉사를 막 시작했을 때 그 첫날의 마음을 아직까지 유지하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도 바리새인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도 대마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과거에 우리가 조금 이루어 놓은 것을 붙잡고 있으면 우리는 제2의 사울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자기 스스로에 대해서는 교만해지고 자만심에 빠지고 또 타인에 대해서는 자꾸 비판하고 정죄하고 이게 바리새인의 모습 아닙니까? 바리새인은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그렇게 어두웠지만 여전히 다른 사람들의 잘못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짚어내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잘못하면 우리도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울과 솔로몬과 대마가 우리에게 남긴 교훈은 시작은 좋으나 끝이 나쁜 신앙생활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매년, 매달, 매일 변질되는 것을 주의하고 점검하라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의 마지막도 비참할 수밖에 없습니다. 교회 안에서 그리고 우리 안에서 내 안에서 쉽게 볼 수 있는 비극 아닙니까? 처음에 시작은 대단히 잘했습니다. 처음에는 하나님과 교회에 대해서 두려워하는 마음도 가지고 있고 교회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뜨겁게 사랑하는 마음을 품고 있었습니다. 교제를 시작할 때에도 봉사를 시작할 때에도 나 같은 사람이 이 일을 맡아도 되나 그런 두려운 마음이었습니다. 겸손하게 열정적으로 일을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을 너무 사랑했기 때문에 우상도 포기했고 하나님이 너무 좋아서 죄도 쉽게 버렸습니다. 그런데 그 시작에 비해서 마지막에 너무나 비참한 경우를 우리는 쉽게 볼 수 있습니다. 한때 시작이 좋았던 많은 사람들이 지금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모든 것을 하겠다고 간증했던 그들이 지금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교회를 향한 사랑은 식어버리고 그 뜨거운 마음은 다 식어버리고 어느새 교회에서 방관자로 비판자로 남아있습니다. 작은 어려움이 생기면 어떤 사람과 작은 마찰만 있어도 신앙생활을 중단해버립니다. 작은 감정 문제로 돌아서 버리죠. 하나님께 이런 일이라도 맡겨주신 그런 감사하는 마음은 잊어버리고 불평과 원망만이 남아있는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식었기 때문에 이제는 작은 우상도 죄를 버리는 것도 버거워합니다. 시작을 잘해도 끝이 나쁘면 시작을 잘한 것이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아무리 출발할 때 화려하고 찬란했다 할지라도 끝까지 그 배가 항해하지 못하고 중간에 침몰해 버린다면 그 비극은 처음 출항이 화려한 만큼이나 비참합니다. 첫날부터 지금까지 완주가 아니면
주님이 안 기뻐하십니다. 주님은 오늘 우리 보고 사울처럼, 솔로몬처럼, 대마처럼 되지 말라고 경고하십니다. 벌써 11월 말입니다. 연초에 품었던 그 마음이 아직까지 내게 타오르고 있습니까? 첫날부터 지금까지 내 마음은 유지되고 있나요? 사울처럼 되지 맙시다. 대마처럼 되지 맙시다. 주님 앞에 섰을 때 솔로몬처럼 되지 맙시다. 우리 모두는 죄성을 가진 연약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은 내버려두면 타락하고 내버려두면 변질되고 내버려두면 초심을 잃어버립니다. 민수기 15장에 방종케 하는 자기 마음이라는 표현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마음은 내버려두면 방종으로 치닫게 됩니다. 그렇다면 그 첫 마음을 끝까지 유지하는 비결이 무엇일까요? 사울과 솔로몬과 대마가 신앙에서 퇴보하고 변해버린 핵심이 무엇일까요? 성경 어디를 보더라도 사울이 기도했다는 구절이 없습니다. 솔로몬이 말씀을 묵상했다는 구절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렇게 쉽게 변해버렸습니다. 반대로 다윗은 얼마나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고 기도했던 사람입니까? 다윗은 끝까지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 처음 마음이 주님 앞에 설 때까지 유지가 되었던 인물이 다윗입니다. 시편 119편을 찾아보겠습니다. 시편 119편입니다. 시편 119편 33절입니다. 여호와여 주의 율례의 도를 내게 가르치소서. 내가 끝까지 지키리이다. 주님 제게 말씀을 가르쳐 주십시오. 제가 끝까지 지키겠습니다. 이것이 다윗의 기도였습니다. 112절도 넘겨보겠습니다. 112절. 내가 주의 율례를 길이 끝까지 행하려고 내 마음을 기울였나이다. 길이 끝까지 행하려고 내 마음을 기울였나이다. 다윗이 왜 성공했습니까? 다윗은 어떻게 하나님 앞에 평생 그 마음과 행동을 지속할 수 있었을까요? 그는 기도와 말씀을 가까이 한 대표적인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가까이 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 처음 겸손했던 마음을 끝까지 유지하면서 살았습니다. 비록 범죄할 때도 있었지만 하나님 앞에 철저히 돌이켰고 끝까지 순종할 줄 알았던 사람이 다윗입니다. 왕으로서 그 바쁜 다윗이 얼마나 하나님을 가까이 했는지 보십시오. 다윗의 마지막이 왜 그렇게 훌륭했을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그는 말씀과 기도를 가까이 했습니다. 그러니까 신앙을 끝까지 지킬 수 있는 비결은 결국 말씀과 기도에 있습니다. 사울이 만약에 왕이 된 이후에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열심히 읽고 묵상하고 기도했다면 사울도 그렇게 비참하게 망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는 그 겸손한 마음을 끝까지 유지했을 것이고 겸손하기 때문에 순종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는 끝까지 순종했을 겁니다. 솔로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초점이 맞추어진다면 우리도 마지막까지 끝까지 내 신앙을 지킬 수 있습니다. 신앙생활은 복잡하지 않습니다. 혹시 내 신앙이 지금 식어버렸다면, 내 첫사랑이 많이 변질되었다면 틀림없이 내가 말씀과 기도를 가까이 하지 않았다는 증거일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실 틈만 나면 하나님께 여쭈어야 합니다. 하나님, 저 지금 잘하고 있나요? 주님 보시기에 제가 지금 맞게 가고 있나요? 주님, 제가 지금 봉사하고 있는데 주님 보시기에 만족스러우신가요? 주님, 제가 형제 자매님들을 지금 맞게 대하고 있나요?
혹시 지금 제가 놓치고 있는 부분이 없습니까? 주님 있다면 제발 알려주십시오. 자꾸 하나님께 여쭈어야 합니다. 변해버린 사람들은 하나같이 주님께 여쭙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변해버린 겁니다. 그리고 사울과 솔로몬과 대마가 변해버린 또 하나의 극단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너무나 중요한 이유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울과 솔로몬과 대마를 보면 공통적으로 그 마음에 우상이라는 것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들은 마음의 우상을 제하지 않았어요. 사울은 돈과 명예라는 우상이 있었습니다. 솔로몬은 이성이라는 우상이 있었죠. 대마는 이 세상이라는 우상이 있었습니다. 만약 우리 마음속에 세상의 것을 더 사랑하는 마음이 남아있다면 언젠가는 나도 주님을 떠날 것입니다. 주님보다 더 귀하게 여기는 우상이 내 마음에 분명히 있다면 결정적일 때 하나님을 포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세상을 동시에 사랑할 수 없습니다. 사람은 절대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합니다. 이쪽을 사랑하면 저쪽은 미워하게 되는 겁니다. 언젠가는 내가 더 사랑하는 쪽으로 가버리기 마련입니다. 마음의 우상을 품고 있는 사람, 언젠가는 결정적일 때 하나님을 버릴 것입니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사람은 끝까지 하나님을 따를 것이고,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하는 사람은 내게 어떤 고통과 어려움이 올 때에 세상으로 돌아서 버립니다. 이 대마는 로마에서 바울을 섬길 때에 감옥에 있는 바울을 만나러 자주 로마를 드나들었을 겁니다. 그때마다 로마의 휘황찬란한 영광을 보고 동시에 감옥에 있는 바울의 초라함을 보았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대마는 변질되었습니다. 네로가 예수님보다 더 커 보였고 하나님의 나라가 로마의 번영에 비해서는 너무 초라하게 보였습니다. 로마의 귀족들이 바울보다 훨씬 지혜롭고 행복하게 보였습니다. 어느덧 그 초라한 감옥에 갇혀서 초라하게 기도하고 있는 바울의 모습을 대마는 꼴보기 싫었습니다. 그는 결국 세상으로 갔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신 것처럼 주님도 우리에게 모든 것을 요구하십니다. 쾌락과 돈과 부귀 영화, 권력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사람은 이 세상에서는 더 잘 살지 모르지만 머지않아 하늘나라에 갔을 때에는 영광이 남아있지 않을 것입니다. 사울과 솔로몬 그리고 대마에게 다시 살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면 그들이 어떻게 살까요? 그들은 절대 예전처럼 살지 않을 것입니다. 지금 얼마나 후회하고 있을까요? 그런데 우리에겐 아직 기회가 있습니다. 사울이 갖지 못한, 대마에게는 없는, 솔로몬에게는 없는 기회가 우리에게는 아직 남아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미 출발을 잘했습니다. 그렇다면 사울처럼 되지 맙시다. 솔로몬처럼 되지 맙시다. 날마다 주님께 여쭈어야 합니다. 식어버린, 변질되고 있는 내 모습이 있다면 주님께 부르짖을 필요가 있습니다. 대마처럼 되지 맙시다. 누가복음 12장 마지막으로 찾겠습니다. 누가복음 12장입니다. 누가복음 12장 42절입니다. 주께서 가라사대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가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종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 줄 자가 누구냐. 43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주인이 이를 때에 그 종에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으리로다. 우리 주님께서 재림의 때를 말씀하시면서 교훈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가 되어서 주인에게 그 집 종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 줄 자가 누구냐. 43절에 주인이 이를 때에 그 종이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습니다.
주님의 일을 하다가 중단한 게 아니죠. 주님이 이를 때, 주님 재림하시는 그 순간까지 변함없이 처음부터 지금까지 주님의 일을 하고 있는 사람 말입니다. 그 사람에게 복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출발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완주해야 합니다. 주님이 이를 때까지. 마지막 천국문 앞에 서면 우리 주님이 직접 나오셔서 우리 손목을 붙잡고 이렇게 말씀하실 겁니다. 야, 너 잘 참고 견뎠구나. 너 정말 끝까지 잘 견뎠구나. 어서 들어오렴. 우리는 그날의 영광을 고대하는 사람들입니다. 참으로 그날의 영광을 고대하는 사람이라면 우리가 얼마를 지불하더라도 절대 중도에 포기하지 않을 것입니다. 첫날부터 지금까지. 우리 인생이 많이 남았다고 착각해서는 안 됩니다. 오늘 저녁이라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습니다. 사울처럼 변하지 말고, 솔로몬처럼 변질되지 말고, 데마처럼 중도에 낙오하지 말고, 다윗과 바울처럼 첫날부터 지금까지 그 첫 마음을 우리가 끝까지 유지한 채로 완주해야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직 우리가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그대로 행할 것이라. 우리는 과거를 붙잡으면 안 됩니다. 영원한 나라에서 그 찬란한 면류관을 얻을 때까지 우리는 끝까지 전진해야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벌써 연말이고 11월 달입니다. 내 첫 마음이 얼마나 잘 유지하고 있는지, 유지되고 있다면 주님 앞에 설 때까지 유지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혹시 변해버렸다면 사울의 그리고 솔로몬의 대마의 그 이야기를 우리가 경고로 삼고 흔들어 깨울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말씀 여기까지 드리겠습니다.